우리 크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예, 오늘은 우리 요나 이야기를 나눕니다. 성경 이야기를 뮤지컬로 만든 성극만을 고집하는 극장이 세계에 한 군데 있습니다. 미국의 펜실베니아주 랭카스터의 밀레니엄 극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제가 두 번 시차를 달려서 두 번 가서 성극을 보았어요. 하나는 모세, 하나는 이제 요나. 요나는 우리 아들 예찬이랑 같이 가서 데리고 가서 보았어요. 일부러요. 뉴욕 맨하튼의 유명한 세계적으로 브로드웨이 극장은 수준 높은 여러분 극장이잖아요, 그렇죠? 뭐 무대 설비부터 해서 뭐 음악, 또 노래, 뭐 이 모든 연기가 아주 뭐 출중 세계 최고의 수준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브로드웨이도 몇 차례 또 젊어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길을 주셔서 두 군데를 다 각기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어요. 근데 이 두 군데를 비교해 보면서 이 성극만 고집하는 이 밀레니엄 극장의 성극 수준이 브로드웨이 이상 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매일 두 차례 공연을 하는데 좌석이 굉장히 커요, 굉장히. 우리 여기 포항제일교회만큼 큽니다, 극장이. 포항제일교회가 2,000석 이상 되거든요. 실제 건물이 제일교회만큼 커다란 극장이, 시골에 있는 극장인데 최대 2,500석, 그 평균 2,000석 이상 매일 두 번씩 연기하는데 매진이 된단 말입니다. 가보니까 올만 하겠더라고요. 저도 한국에서 물론 다른 일 때문에 갔다가 일부러 찾아갔지만, 운전을 해서 찾아갔지만, 미국 국내에서는 버스를 타고 일부러 그걸 보려고 각 교회에서 그렇게 몰려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자, 요나를 어떻게 무대에서 연출하는지 궁금했습니다. 무대가 디귿자로 되어 있어요. 여기 무대라면 여기 무대에다가 다시 중간쪽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관객석은 여기 있는데 무대가 여기 전면만 아니라 측면에도 이렇게 디귿자로 해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영상도 여기 전면만 아니라 역시 무대로 사용하는 측면까지도 아주 크게 활용하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자, 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 연기를 어떻게 하나 궁금했는데, 애니메이션이 뭐 영상이 얼마나 탁월한지, 영상이 흘러가고 배우는 바로 무대에 앉아서 이제, 그러니까 딱 고기 뱃속에 웅크리고 이렇게 있는 모습이 실감나게 여러분 이제 연출되게 되었습니다. 자, 애니메이션과 조명이 어우러져서 실제 상황처럼 이어지는 아주 수준 높은,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이 보려고 오는 거예요. 뭐 신앙도 신앙이지만 워낙 탁월하니까, 연기가 연출이 탁월하니까, 이 성극은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 예언자로 부름받으면서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의 대축제 공연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왜 요나인데 무슨 축제가 나오나 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는 것, 여러분 이제 아무나 아니잖아요. 선택받고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는 게 이렇게 축제가 될 수 있구나 하는 공감을 갈수록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더라고요. 처음에 요나가 부름받은 거,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문에 요나에게 선택받아서 들렸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엄청난 축제 잔치를 벌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리면서 분위기가 반전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요나에게 들린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 이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서 1장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러시되 너는 일어나 접근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언자는 이제 히브리 나비, 선지자 또 예언자로 부르는데,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예언자는 하나님의 대변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변인인 예언자는 자기가 가고 싶은 데 가서 자기 임의로 설교하면 그건 예언자가 아니에요. 가짜야, 그건 가짜. 거짓 예언자, 거짓 예언자. 성경대로. 여러분, 그런 겁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데 가서 아무 데나 자기 임의로 설교하면 그건 예언자, 가짜 예언자란 말이에요. 성경이 경고하는 거짓, 나는 너를 보내지 않았다, 나는 너에게 말하지 않았다. 하나님 실제로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가라는 대상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는 말씀만 전하는 것이 바로 예언자가 됩니다. 오늘 목회자들이 굉장히 부담감이 있어요. 다시 한편 봤을 때는요.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말씀하는 바를 우리가 올바르게 선포해야 되니까. 할렐루야. 이게 멋대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멋대로 하면 안 되고, 요나는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해야 돼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주신 첫 번째 사명을 요나가 잘 감당했을까요? 자, 다시 요나서 1장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세요. 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타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타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타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요나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감히 어겼습니다. 요나는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 큰 축제를 벌였는데, 실제 첫 번째 사명 명령을 줬을 때에 그 명령을 어기게 된 거예요. 낙심하고 그는 불순종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 요나는 그 감격의 순간 사라지고 이렇게 낙심하고 불순종 가운데 있었을까요? 요나는 하나님 명령하신 아수르, 아시리아 제국입니다.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 니느웨로 가지 않았어요. 자,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그 니느웨까지는 약 700km 정도 됩니다. 그 고대 세계에 가까운 거리는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선포 대상은 이스라엘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그는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 서쪽에 다시스행 배를 탑승하게 됩니다. 다시스는 서쪽으로 3,700km 배를 타고 가는 거니까 아주 머나먼 지중해를 여러분 거의 횡단하는 그런 거리 배를 탑승하고 말았어요. 이 하나님은 요나를 억지로 니느웨로 보내시는 작전을, 특수 작전을, 요즘 전쟁을 하면요, 전쟁 여러분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렇죠? 작전 이름이 나온단 말입니다. 저는 걸프전 같은 데 보면 이제 미군이 무슨 작전이라고 이름을 붙이잖아요. 말하자면 지금은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로 명령을 어기고 지금 다시스로 서쪽 방 아주 멀리 먼 땅 끝으로 가는 여러분이 이제 그 요나를 붙잡아다가 이제 어디로 가요? 니느웨로 보내는 작전이 전개되었습니다. 선장과 선원들이 생각지 않은 날씨 변화와 상황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 시기에 태풍이 불 때가 아니라 말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태풍이 불 때가 아니었어요. 큰 바람과 폭풍으로 배가 거의 파손될 이제 지경이었습니다. 요나는 이 상황도 모르고 오직 도망치는 심령이기 때문에 배 밑층에서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들어 버렸어요. 선장과 선원들이 급히 대책을 강구하기, 그렇잖아요. 비상사태니까 지금 이제 다 죽게 되었으니까. 자, 요나서 1장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의 어찌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자,
자, 배 선장은 탑승자들 모두가 자기들이 믿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라고 했어요. 이게 범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으니까 각기 종교가 다르지만 각기 각 민족별로 각 사람들별로 자기들이 믿는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위기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한편 이 일은 보통 자연 현상이 아니라 재앙으로 규정하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자연 현상과 재앙은 다른 거예요. 자연 현상은 그냥 일시적으로 우리가 몬순 뭐예요? 여름이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장마철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몬순, 이 장마철 기간에는 또 태풍이 또 오기 마련이에요. 이건 자연 현상. 그러나 재앙은 뭡니까? 전혀 그런 순한 때가 아닌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개입하신 일이라고 한 것입니다. 재앙이니까 지금 이 배에 탑승한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가 바로 자기가 믿는 신에게 죄를 범하여서 지금 이 문제가 일어났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된 거예요. 최근에 어떤 사람이 자기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지금 아주 우스꽝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법 이 당시에는 영적인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는 뭐라 하냐면, 자, 누구 때문에 지금 신이 진노하는지 한번 실험을 해보자, 한번 우리가 조사해보자 해서 그들 방식대로 제비를 뽑게 되었어요. 제비를 뽑아보니 요나가 걸려들었습니다. 이 하나님 작전이 여러분이 이제 사람들의 그 문화와 그런 여러분이 당시의 상황을 통해서 전개하신 거예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의 작전은 하나님이 여러분 진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가 아직 영적 민감성이 있어서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인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요나는 다른 생각들의 안전을 위해서 자신을 바다에 들어 던지라, 그런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서 잔잔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선장과 선원들이 그래도 어떻게 사람을 여러분 바다에 던집니까? 머뭇거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다 물결이 더 거칠게 일어나게 되고 결국 어쩔 수 없이 선장과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들어 던졌습니다. 바다는 요나의 말대로 잔잔해졌고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합니다. 상어 종류였을 것으로 봅니다. 고래는 입은 크지만 이 목구멍이 작대요. 그래서 고래 종류는 사람을 삼킬 수 없다고 합니다. 자,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죽지 않고 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흘 동안 어떻게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살 수가 있습니까? 자, 밀레니엄 극장의 애니메이션은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있는 동안에 아주 재미있는, 지금도 기억이 뚜렷해요. 이제 그 영상이 요나는 무대에 앉아 있고 그 물고기 뱃속에 계속 부유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먹이가 들어왔는데 그게 소화가 돼서 소위 말하면 이제 장으로 흘러간단 말입니다. 우리는 사람으로 말하면 근데 일반 부유물들은 그렇게 소화가 돼서 이렇게 흘러가는데 요나는 멀쩡히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죠. 신비한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사람이나 짐승 속에 들어간 모든 것들은 소화가 되게 마련해요, 그렇죠? 쇳덩어리가 아닌 이상은. 그러니까 악어 뱃속에 들어가든지 모든 짐승 속에 사람 포함해 들어오면 결국 다 분해가 되고 소화가 된단 말입니다. 고기라도, 생고기라도. 그렇잖아요. 근데 삼켜진 사람이 그 뱃속에서, 짐승 뱃속에서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멀쩡하게, 이게 신비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결국은 아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살리시는구나. 거기서 의식이 있고 몸이 지금 호흡이, 어떻게 짐승 뱃속 사람의 호흡이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안에서 산소 공급이 되어지고 호흡이 되고 사흘 동안이나 건강하게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살리시는구나, 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구나,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여러분 이 기적들은요, 하나님 기적들은 임하면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수없이 경험을 해봤는데, 제가 경험하고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을 또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누리고 있는데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기가 막힙니다.
그냥 누리면 됩니다. 할렐루야. 누리면 하나님이 주신 것 마음껏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살리신 하나님께 그런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 2장 2절부터 9절이에요. 한 절만 보겠습니다. 2장 9절 한번 요나서 2장 9절을 한번 보도록 하죠.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여기 요나가 고깃배 속에서 살아난 감사 감격을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예.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했다는 거죠. 이렇게도 하나님이 나를 이 바다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나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여기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지상에 안전히 도착하는 날 주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아무리 살펴보아도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것에 대한 것일 뿐이지 니느웨에게는 없어요. 성경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이 어떻게 왜 일어났는지 우리가 지금 듣고 있잖아요. 요나는 자기 사명과 지금 여러분 니느웨는 지금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직 지 목숨 살아난 거, 자기 목숨 살아난 것에만 지금 집착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나 이야기는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자, 오늘 본문 오늘 본문 3장 1, 2절 한번 보도록 합시다. 3장 1, 2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접근서급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자, 두 번째 하나님 명령에 요나의 귀에 또 들린 거예요. 그리고 요나가 드디어 일어나서 이제 다시는 다시스로 가지 않고 이제는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요나를 이렇게까지 하면서 구태여 다른 사람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가기 싫어하는 요나를 이렇게 강권해서 니느웨로 보내셨을까요? 자,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산전수전 고난을 겪은 이유는 바로 유대인들의 민족 감정을 여러분 나타내 줍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아수르 제국의 관계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게 한일 관계와 비슷해요. 때로는 한중 관계가 될 수도 있겠고요. 할 수 없는 것 같아 보면요. 이렇게 이웃 나라들은 항상 전쟁과 침략이 정기적으로 있어 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웃한 나라이면서도 영국과 프랑스도 마찬가지. 바다 건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불 전쟁이 있잖아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쟁 없는 나라는 딱 미국과 캐나다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같은 민족 후손들이니까. 실제로 여러분 저쪽 서쪽에 밴쿠버하고 시애틀 국경에는 We are of the same mother. 우리는 같은 어머니 후손들이에요. 그렇게 딱 써놓고 있으니까 거기는 뭐 미국 캐나다는요 그냥 주민은 우리 뭡니까? 운전면허증만 가지고 가면 그냥 통과돼요. 여권 필요 없어요. 신분증만 있으면 여권 필요 없이 그냥 국경을 통과할 수 있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캐나다 미국으로. 그리고 여러분 취업도 가능해요. 그것만 있으면 여권 필요 없어요. 세계 유일한 다른 나라는 대부분 뭐냐면 이렇게 국경을 두고 있으면 갈등과 그다음에 이렇게 싸움이 있으니까 쉽지 않은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아수르는 이제 아시리아 역사에서는 오늘날 시리아입니다. 세계 역사에 나타난 최초의 대제국이에요. 대제국. 시리아가 여러분 우스운 나라가 옛날에 봤을 때 우스운 나라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제 후에는 바벨로니아는 어디냐면 지금 이라크예요. 그리고 다시 그 다음 제국은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오늘날 이란이에요. 지금도 보면 시리아, 이라크, 이란이 보면 한 번씩 으르렁거려요. 우리도 한때 세계를 정복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이런 대제국들이 이제 헬라, 그리스죠. 그리고 로마 제국으로 이어지는 대제국사가 이어지는데 최초의 대제국이 바로 아수르였다는 거예요.
아수르의 세계 정복과 식민 통치는 일제 강점기에 악랄했던 여러분 일본인들 이상으로 악명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경쟁 국가인, 경쟁 관계인 나라, 원수의 나라 수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은 요나만 아니라 당시 모든 유대인 선지자들에게는 참 부담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순종하기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요나기 때문에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점에서 일본에 가서 지금도 일본인들의 사랑으로 여러분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참 위대한 겁니다. 정말 위대한 거예요. 그 감정을 다 엉두르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해 보면요, 그건 안 변한대요.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니 사랑하는 거지, 이 정말 그건 극복하기 힘들다는 게 지금도 교제하고 있는 동경인 선교사님 한 분 있거든요. 감리교 선교사님인데 부부가 동일하게 얘기한, 그건 참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요나의 마음은 지금 오늘 우리의 마음과 결국 다를 바 없다는 것이겠죠. 자, 요나가 니느웨가 아닌 정반대 쪽, 그것도 다시스행 배를 탄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을 여러분 표현한 것입니다. 난 그곳에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왜 내가 그곳에 가야 합니까? Why me? 왜 나입니까? 요나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저는 깨닫지 못했어요. 자, 이스라엘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사고체계 안에 갇혀 버렸어요. 하나님은 요나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 이게 중요합니다. 아니, 그 불순종하는 요나를 그냥 버리면 되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왜 나 같은 사람 지금도 붙들고 있을까? 여러분,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불순종했던 요나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워낙 하나님은요 늘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버리지 않고 찾아오십니다. Coming God, 항상 찾아오시는 Coming God, 너무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다시 찾아오시잖아요. 하나님을 여러분 누리기 바랍니다. 경험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찾아오시냐? 역사의 유례가 없는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면서까지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건 함부로 바다에 뛰어들면 안 됩니다. 죽어요. 수영 잘하는 정원사님도 큰 바다에서 뛰어내리면 죽는 겁니다. 요나가 저는 생각지 못한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라고 하신 거예요. 너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왜 택했느냐? 너희를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제발 이제 오랫동안 쌓아온 너희 잘못된 선민의식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민은 없습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인 것입니다. 근데 왜 유대인만이 선민이야? 선민 사상 그런 거 없어요. 근데 그들은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깨트리기 위해서 뭐냐면 시범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요나를 놓지 않으신 거예요. 버리지 않으신 거예요. 요나는 그때에도 고기 뱃속에서도 하나님 마음을 몰랐습니다. 자기 생명이 살아난 것에만 감사와 감격에 빠졌을 뿐이에요. 자, 요나는 두 번째 명령에는 불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자, 요나가 드디어 니느웨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과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니느웨에 가서 이제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여러분 이제 복음을 전했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당신이 진짜 지금 전하는 그 사람들, 전하는 대상 앞에서 그를 긍휼히 여기고 정말 이 사람이 구원받기를 사모하고 열망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자, 3절 4절 한번 보도록 하죠. 요나, 3장 오늘 본문 3절 4절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네로 가니라. 니네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성은 며칠 길을 다닐 만큼
사흘을 걸어서 다닐 만큼 큰 성이었다고 그래요. 지금 도시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언제입니까, 여러분? 주전 8세기니까 지금부터 2700년 전 얘기라면 2700년 전 성벽의 높이는 30m, 당시에 넓이는 말이 전차가 달릴 만큼의 그 넓이로, 경비병들이 파수하는 여러분 망대 타워가 1500개나 있었답니다. 니느웨 성에. 요나는 골목골목 다니면서 여러분 이제 사흘길을 다니지 않았고 직경으로 그냥 대로로만 하룻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요나는 니느웨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 불순종할 수는 없는 형편에 요즘 말은 부득이하게 말씀을 전한 겁니다. 회개하려면 하고 말라는 기억이. 자, 한세대학의 구역학 교수인, 요즘에 많이 뜨더라고요, 차준희 교수는 요나 신드롬이라, 이런, 차준희 교수 한번 치면 금방 강의 영상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이제 요나 신드롬이란 말을 하고 있어요. 요나 신드롬 뭐냐? 사랑의 마음 없이 이웃을 정죄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죄를 찾으려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 포용하지 못하고 배제하려는 성도가 한국교회 안에 있다. 바로 요나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나가 해친 말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몇 마디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5마디. 예언서에서 이사야부터 시작되면 말라기까지 이어지는 여러분 예언서가 많잖아요. 예언서 가운데 예언서가 가장 짧은 예언자가 누구냐면 요나야. 그가 예언한 말은 한마디, 이 5마디밖에 없단 말입니다. 자, 1장 2절에 하나님은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들의 죄악이 차서 이제 뭡니까? 하나님 심판이 임할 때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이게 아니, 그동안에 죄가 드러나지 않는데 어느 목사님의 죄가 확 들춰나요. 어느 장로님의 죄가 막 드러나고 어느 성도의 죄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악독이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춰내시는 거예요. 뭐예요? 빨리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들춰낸 것은 근데 되게 회개 안 해요. 제가 33년에서 목회하면서 보면 그렇게 언론에까지만 드러났는데 불구하고 회개 안 하더라고. 잘 얼번 부리고 그 노예나 총회 정치로서 풀어서 다시 멀쩡하게 목회를 해요. 여러분, 이게 그 사람도 불행한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하라고 했는데 회개할 길을 통해서 이런 완전한 구원 이뤄야 될 것입니다. 근데 뭐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뭐 대단한 것처럼 불쌍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볼수록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모른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짧게 성의도 없이 전한 요나의 말씀 선포를 듣고 니느웨 성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5절로 8절 보면 니느웨 사람들의 변화가 여러분 기록되어 있는데, 요나가 단지 40일이 지나면 자,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말했는데, 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또 40일일까요? 40일은 악에서 떠나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40일이면 정신 차리고 열심히 회개하면, 말하자면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회개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5절 6절을 한번 보도록 하죠. 어떤 회개가 시작됐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 6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절대 권력을 가진 황제의 명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여러분 이제 처리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왕은 백성들이 요동하는 소식을 나중에 듣고서 자기도 자발적으로, 중요해요, 왕 자신도 자발적으로 이 회개 운동에 여러분 합류하게 되었어요. 요나가 전한 짧은 5마디 애침을 들을 때에 자,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자발적으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자, 금식을 선포하고 쥐고화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여러분 그들이 입을 수 있었나요? 그뿐입니까? 악명 높은 이 아수르 황제가 이 소식을 듣고 자신도 일어나서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비로운 일이 주전 8세기에 니느웨에서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자, 7, 8절에 아수르 왕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음식은 물론 물도 마시지 말라고. 이게 단식이죠. 물을 먹는 것은 금식이고 물까지 안 먹는 것은 단식이야. 저도 뭐 20일까지 33주까지 금식을 해봤는데 물과 소금 없으면 못 살아요. 제가 일주일 동안 소금을 안 먹었더니 갑자기 몸이 막 이제 금식하면서 잊은 거예요. 소금을 먹는 거 잊어버린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상하다. 선배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금식을 자주 하면서 저로 금식을 또 하게 했던 선배 목사 인천에. 그랬더니 야, 너 소금 어떻게 먹고 있냐고. 소금을 먹어라. 그리고 아주 적게 먹지 말고 적당량을 먹어요. 소금 염분이 들어가야 사람이 사는 것이니까. 근데 이 황제 보세요. 물도 마시지 말라는 철저한 지금 이제 회개 운동을 여러분 전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그냥 금식만 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악을 다 제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제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세계 역사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여러분 회개 운동, 대각성 운동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 땅. 이스라엘에서 700km나 떨어져 있는 여러분 이제 아수르 땅에서 정복 국가인 아수르 제국의 수도에서 그것도 여러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대하신 일이 바로 니느웨에서 여러분 일어났어요. 보기 드문 참 희귀한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에 이렇게 회개하는 니느웨에 하나님 인격이시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를 보이는 니느웨에 복음, 기쁜 소식을 주시게 되었죠. 그 복음은 9절 10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니느웨에만 복음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 바로 그 진노를 그치셨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니느웨로 멸망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선포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큰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는 거예요. 하나님 진노가 내리면 무섭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죠. 그게 소돔 땅에 임했던 하나님의 진노잖아요. 소돔 땅에. 주기적으로 옛날 로마의 폼페이만 그건 단순한 화산 여러분 폭발이 아니라 폼페이를 하나의 심판이었어요. 너무 문란하니까, 너무 죄가 심하니까 그 향락에 빠져있던 여러분 로마의 전체를 다 심판하지 않으시고 폼페이만 이제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재앙을 쏟아 부으신 거예요. 인류가 가장 큰 재앙은 바로 여러분 하나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대대적인 회개 운동을 한 역사 기록이 오늘 본문입니다. 신비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른 참 표현할 수 어떻게 그렇게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 불가사의 일들이 많아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든가, 그 이방 왕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렇죠? 그리고 너희들 고향으로 가라고 보내고, 전에 나눴던 것처럼 고레스 왕 가서 너희들이 성전도 지으라고. 또 어떤 아닥사스 황제는 여러분 그러잖아요. 또 그 느헤미야에 가서 성벽을 지으라. 내가 다 주겠다. 아니 정복 국가에 여러분 성을 어떻게 왜 지어줍니까? 다시 여러분 어떻게 힘을 내서 대항하라고?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여러분 그 악한 여러분 이방 황제들이 순종한단 말입니다. 그 신비로운 역사에는 있어요. 그래서 사람으로는 불가한데 하나님 하시다고 하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성경 이야기가 그냥 요나만 아니라 창세기부터 여러분 계시록까지 이 일들은 숱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니느웨 대각성 운동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정한 회개를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심판 재앙을 내리지 여러분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자, 요나가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 불순종한 요나를 여러분 버리지 않으시고 그를 바다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도 사랑하셨지만 자, 니느웨도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그런 거예요. 우리 생각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동일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일본 사람 아무리 미워도 그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우리 관계성들은 복잡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악하고 못된 사람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이죠. 우리 국내도 마찬가지예요. 국내도 서로 우리 한국 내에서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생각이 다르고 사고가 다르고 그렇게 여러분 옥신각신하면 살지만 우리 교도도 하나님 사랑하시지만 효자교도 사랑하시고 우리 생각과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을 보면서도 4장 1절을 봅시다. 이제는 4장 1절에 보면 자, 이런 경험을 하고도 4장 1절에 요나 마음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그러면 바로 옆에 있으니까 4장 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요. 자, 요나의 모습은 참 꼴불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꼴불견인 요나에게 깨닫도록 마지막 돌직구를 날리셨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그 4장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여명이라. 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요나가 이제 그 회개하는 이 아수르 니네 사람들을 보고서 그리 기꺼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참 마음이 좀 그런 겁니다. 아까도 일본 선교사 얘기했지만 그렇대요. 사실은 회개해야 되는데 불쌍한데 또 회개한다고 해서 그렇게 이렇게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게 요나이가 오늘도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한 번은 이제 더우니까 사막 지역에 여러분 나무가 귀하니까 박넝쿨이 하나 있단 말이죠. 그 박넝쿨 때문에 그 담벼락 아래에 앉으니까 좀 이렇게 시원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 꼴불견인 요나를 이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뭐냐면 박넝쿨을 말려버린 거예요. 벌레가 먹게 해서 그랬더니 이제 그 박넝쿨을 이제 요나가 아주 귀하게 여긴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그걸 빗대어서 하나님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네가 박넝쿨 하나도 아끼는데 자 봐라. 넌 민족 감정도 있고 그러겠지만 여기에 12만 명 이상이 고대 세계에 10만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최대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10만 명이에요. 근데 여기는 니느웨 성은 예루살렘 성보다도 2만 명 이상이 더 산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예루살렘도 사랑하지만 바로 니느웨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12만 명의 영혼들을 내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네가 박넝쿨 하나 아끼는 것과 같이 나는 바로 이 12만 영혼들을 나는 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나의 고정관념, 유대인들만 구원한 선민 사상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요나서는 끝까지 자보세요. 요나서는 끝까지 요나의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마칩니다. 침묵 가운데 마칩니다. 요나의 한계성을 그대로 남긴 채로요. 여러분, 성경의 위대함이 바로 이런 거예요. 미화하지 않아요. 억지로 미화시키지 않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이에요. 그러면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하는지 각 시대에 따라서 이 성경은 한 시대 이야기 아니잖아요.
인류 역사 전체를 종말이 올 때까지 성경을 읽혀지고 그리고 이것으로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니까 얼마나 이게 복된 말이, 정말 대단한 것이죠.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책을 쓰시고 영향을 미치게 되게 되는 거죠. 자, 한때 한국 교회에 유행했던 말이 있었어요. 자, 요나 선지자가 요 나라고, 우리말로 이제 요나가 바로 뭐냐, 성경에 있는 요나가 아니라 바로 요 나라고 하는 나. 한번 손 올려 보세요. 요 나. 요 저쪽을 향해서, 송 집사님 향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해서 바로 내가 문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변화되어야 할 요 나의 모습, 신앙관, 가치관, 그리고 여러분 생각, 태도 등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 자신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는 하나님의 재앙이에요. 한때는 막 우리가 중국 그 우한에서 우한 상당히 우리가 원망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출발은 거기서 어떻게 맞아요. 우한 폐렴이라고. 그랬더니 중국이 반발해서 이게 나중에 고정되면 곤란하니까 바꿔달라고 해서 WHO를 설득을 해서 돈을 줬는지 그게 이제 코비드19가 된 거예요. 이제 2019년 해서 이제 한 나라만이 아니라 여러분 세계 고통을 주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 일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해결을 기대하고 기다리셨듯이 오늘 세계 인류의 해결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기다리십니다. 왜 지연되느냐?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하잖아요. 진정한 해결을 보일 때에 하나님은 바로 멈추십니다. 할렐루야. 2년이 지나도 해결치 않는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성행한 2년 동안 세계인들은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기다리시는 것에 합당하게 니네처럼 여러분 대각성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까? 참 심히 걱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코로나 상황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속이 판을 치고 대통령 후보까지, 근데 부부가 둘 다 20대 청년기부터 무당에 붙잡혀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후보를 목사들이 공공연히 지지를 하고 있어요. 참 신기한 모습입니다. 타락한 한국교회 실상이 여러분 그대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정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방자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 한국교회 회개운동은 없었습니다. 죄만 더할 뿐이에요. 세습 때문에 그렇게 싸웠는데 명성교회, 이제는 여수에서 또 은파교회라고 또 여러분 회개운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간음은, 가정 파괴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작은 여러분 동성애 때문에 난리를 치고 있어요. 마녀 사랑하는 것처럼. 동성애 하지 말아야죠. 막아야죠. 그러나 어떤 게 더 큰 죄입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회개는 이 땅에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모든 죄, 아까 말한 영적인 간음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왜 이렇게 무속신앙이 관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이게 얼마나 시작한지를 이 코로나 시대에 지금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시는데 오히려 기다리긴커녕 여러분 그런 반응을 보이면 돼. 반응을 보이면 바꾸라. 정권 교체하는데 올바른 준비된 사람을 바꾸라고 여러분들이. 근데 교계에서 정치 문제니까 조용. 이거 한번 여러분 질문 던져야 됩니다. 저도 이거 말하기 싫어요. 그러나 이 코로나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인데 한국 교회가 자세가 뭐냐면 코로나 멈출 수 있는 여러분 이제 시발이 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통일 한국 교회에 따라서 정해진다고 했죠, 그렇죠? 이거 여러분 분명한 겁니다.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yes, no는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은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걸치니까 뭐냐면 저도 지금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이걸 말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역사에 주옵소서. 여러분 최순실 경험해봤잖아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근데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데 불구하고 되게 굉장히 관용해요, 목사들이. 야,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참 기가 막힌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유난을 통해서 인류는 하나이고 모두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할 대상임을
인정하고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라는 거예요. 종교가 다르던 여러분 뭐 사상이 다르던 민족이 다르던 관계없습니다. 속히 돌이키면 될 것입니다. 이 일에 이스라엘 아수르 민족 감정을 넘어야 하듯이 하늘 감정도 여러분 넘어야 하고요.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며 간절하게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문들아 머리 들어라.